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복 주신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세요. 가장 위대한 교훈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산상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에서 증거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수훈이다. 그래서 빼어날 수 있지 않죠. 빼어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 수훈이라고 또 산상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 산상 수훈의 결론은 세 가지 비유로 마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께서 나무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은 나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적인 생활이 좋은 열매 맺는 영적 생활인가, 나쁜 열매 맺는 영적 생활인가, 내 가정 생활이 좋은 열매 맺는 가정 생활인가, 나쁜 열매 맺는 가정 생활인가, 또 내 말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인가, 나쁜 열매를 맺는 말인가, 내 행동이 좋은 열매를 맺는 행동인가, 나쁜 열매를 맺는 행동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을 막 하면은 가정에 좋은 열매 맺겠어요? 잘 모르겠고. 또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제 설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설교를 하니까. 좁은 문, 넓은 문. 산상보훈의 결론을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인생 집 짓는 것과 같아요. 그 집인데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 그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의 이 말을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여러분 무엇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아니지요. 성경에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닌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다면 그건 모래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인생의 집은 비가 오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쓸려 넘어가요. 내 인생이 평생 동안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이 오고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그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살았다.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전센터를 이렇게 지면서 어머니 외할머니를 좀 자주 못 가서 됐어요. 지난 토요일날 입원을 하셨어요. 바로 중환자실에 하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에 제가 거의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일날 뵐 때는 지난 주일날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으셔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조금씩 좋아지시고 목요일날 조금 안 좋아지시고
수요일날까지는 회복이 혹시 되셔서 요양원 다시 돌아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인데 목요일부터는 조금 안 좋으세요. 여러 수치는 상당히 좋은데 기력이 아마 버텨내지를 못하시겠다. 계속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한 20분 정도 남겼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병원에 오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쭉 그동안에 우리 동생들보다 제일 많이 갔죠. 뭐 바깥 큰일 나니까 제가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늘 저를 찾으시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해드리고 중환자 면회 시간이 지나도 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생한테 형이 인정은 못될 것 같다. 이거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주느라 일부에 맞추고 나니까 돌아가시다고 제가 왔어요. 넷째 선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효자인 것 같아요. 넷째 우리 교회 얼마 전까지 성했던 넷째 이렇게 손 잡고 인정은 봤냐 손 잡고 잘 보여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다 와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이렇게 청기와 장례식장 아버님도 그곳에 모셔서 저희가 해동단에서 그림 오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뵈면서 우리 어머니 참 장하시다.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면 산이 많겠다. 이 땅에서는 참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지만 참 산이 크겠다. 그래서 늘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 천국 소망하시면서 이곳에 누워 계시게 해주세요. 천국 소망하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좁은 문 들어가는 했어요. 좁은 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헌신이 벅차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내가 이 직장하시기가 너무 벅찹니다. 하나님 너무 벅찹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사야에서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라고 그렇게 이제 가신 길. 그게 이제 좁은 길이시죠.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거는 못 가져갈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상으로 남습니다. 절대 이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제가 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강해하기를 힘쓰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제 말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해줄 수 없어요. 손순호의 공부하는 거, 손순호의 사상, 손순호의 생각, 손순호의 경험은요 여러분을 반석 위에 지금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도 이게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아버지가 가라 그러신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와 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성경대학을 하고 일대일 제자를 하고 어쩌든지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강해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럼 좁은 문이 어딘데 도대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좁은 문은 예수 자신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 뭐라고요? 내가 양의 문.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양입니다. 아, 목사님은 뭐 목동이겠죠? 아니에요. 저도 양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분만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나가야지 그 사람이 참된 인생길로 간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 딴 거 하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손순호 목사가 자꾸 예수님 말고 딴 거 자꾸 얘기하거든. 우리 교회 안 오십니다. 예수님 아닌 딴 거, 예수님 아닌 딴 게 자꾸만 이야기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열매를 바른 길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의 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자.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가야 아버지께로, 진짜 아버지께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해. 요한복음 10장 나로 말미암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나를 통과해서, 말미암아라는 건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그 말하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주로 말미암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문을 통해서 살면 그 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거나.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늘 함께하고 그렇게 갔던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0절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기 꽉 차 이렇게 앉았는데 어제 청소하는 거 보니까 몇 명 알았어요. 참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당 질 때 더 가나요? 예배당 질 때 도망가요? 왜요? 좁으니까, 협전하니까, 힘드니까. 참 이럴 때 등록하시는 분 참 복되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은 협작해야 돼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네요. 거기 가는 사람은 주말에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주말에 막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가 대충 난제만 드리고 다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요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이런 거 오는 사람 적어요. 왜 그렇게 적어졌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협작하다 이 말의 헬라어는 들리고라고 하는 헬라어죠. 이 단어는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 좌절시키다.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면 자꾸 좌절시켜요. 누가요? 마귀가.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임원 선거를 할 텐데 회장으로 뽑히기 싫죠? 왜요? 회장으로 뽑히면 일 많이 해야 되고 일하기 싫은데 회장은 그래도 와야 되잖아요. 딴 사람 다 도망가도.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맡아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자꾸 마귀가 그걸 제어하는데 깨트리고 못 가게 좌절시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간격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양국사랑에게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간격 때문에 야 나를 구원해 주신 데를 생각하면 이 정도 헌신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한테 칭찬 들으려고 헌신하지 마시고 제가 칭찬해봐야 벌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큽니다.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좋은 열매 맺는 길이고 그 길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건 아무나에게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거요 아무한테나 준 축복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들이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지 알지 못한다고 안 열어주고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문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길이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도 닫히는 날이죠. 그러면 닫히기 전에 빨리 가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 아직도 열린 문이래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따라합시다.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닫혀지고 잠겨질 때가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시켜줄 때 열심히 하자. 시켜줄 때 열심히 하세요. 빼지 말고. 시켜줄 때 열심히. 어째는 시켜달라 해도 안 시켜줘요. 그때가 와요. 그러니까 시켜주려고 하고 싶어도 안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이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문은 열리기도 하고 이 문은 닫히기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청소년, 어린이, 늙은이, 젊은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유대인, 헬라인, 러시아인, 남한 사람, 북한 사람, 할 것 없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가슴이 있는 사람은 이 길 다 갈 수 있는, 이 문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종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업적이나 선행이나 악행이나 가난이나 뭐 담배죄이나 술죄이나 노름죄이나 관계없어요. 예수의 은혜를 받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해도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여러분 작정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좁은 길로 들어가기에 작정된 사람만 임원하는 줄 믿습니다. 장로 힘들어요. 목사하려면 힘들어요. 권사하려면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지 작정 안 했으면 시켜주지도 않아요. 하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노력하라. 그런 말이에요.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합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욕합니다. 아 예수 난 네? 예수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럽니다. 그 사람 예수 좋아하는 사람 성경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는 성경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대. 그래서 교회는 안 간대. 가짜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가짜. 천국은 발견하죠.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라는 걸 발견하면요 그 사람은
들어가려고 난리 납니다. 저 밭에요. 요 밭에, 요 밑에 밭에 좀 파보면 황금이 막 괴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알기만 하면 막 성경아 안 파겠냐? 파겠지. 성경이 안 왔어요? 예언아 안 파겠냐? 예언이가 얼마나 팔라 그러겠어. 근데 이 조국이라고 하는 게 발견하게만 거기 들어가기 힘쓴다. 침노하는 자예요. 근데 이건 다수가 지지하지는 않아요. 조국을 절대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 좁은 길을 제대로만 따라합시다. 제대로만 발견하면 가기를 좋아한다. 사실은요, 이 복음에만 좁은 길, 영생에만 좁은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도 사실은 좁은 길이 있어요. 의사가 되는 좁은 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좁은 길, 또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좁은 길, 또 뭐 판사가 되는 좁은 길, 이런 길이 있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 죽기 살기로 몇 알에서 놀지 않고 공부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돼요. 사업도 성공하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장이 돈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좀 배 아프시죠? 직원보다요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사장은 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절대로 땀 흘리지 않고 좁은 길로 안 갔는데 성공하는 법이 없다. 좋은 대학 가는 좁은 길, 그런 길이 있어요. 내 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을 발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길로 안 가고 아주 신나게 노는 길, 게임 열심히 하는 길, 만나가지고 막 야 시험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나와!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 길, 그런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은 절대 좁은 길이에요. 때문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좁은 길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이 길은 믿음으로, 이 좁은 문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초청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나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이 초청했어요. 여러분 청와대 초청 안 받고 그냥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이요? 하나님으로 초청장 받은 사람입니다. 초청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초청장을 받고 가려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길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구원으로 초청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복음이 받은 사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남들이 좋아하는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과 함께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좁은 헌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진리의 길로 가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거듭나는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